1월 10일 아침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장 22절부터 4장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기도로 죄를 다스리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전합니다. 오늘 본문은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의 삶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먼저 하와에게는 해산의 고통이 더 심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남자로부터 항상 다스림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담은 평생 노동을 해야 하는 것과 또 죽음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죄의 대가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24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지상낙원이라 할 수 있는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바로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창조물이라 할지라도 죄를 가까이 하게 되는 순간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어지는 창세기 4장에서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의 가정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그 명령을 받들고 가인과 아벨을 낳게 됩니다. 그러나 이 가인과 아벨의 인생 가운데 일어났던 일은 정말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바로 인류 최초로 살인의 죄, 사람을 죽이는 일이 행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절 보시기 바랍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하나님께 드린 제물을 받아주지 않으셨다는 이유로 가인은 하나님을 향해 분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분은 아벨을 향한 시기와 질투로 이어졌고 결국 아벨을 죽이게 된 것이죠. 가인과 아벨은 서로 남남이 아닙니다. 가족입니다. 한 가족입니다. 형제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살인의 죄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를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 할지라도 또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가 들어오는 순간 서로를 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죄는 그 파괴력이 그렇게 강력한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 이상으로 죄의 파괴력은 정말 강력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할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마저도 해할 정도로 이 죄의 파괴력은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 가인과 아벨 사이에 일어난 일이라 할지라도 결국에는 이 일이 아담의 가정에서 일어난 일이었기 때문에 이 아담에게는 굉장히 큰 충격과 아픔을 가져다주는 사건이 오늘 이 가인과 아벨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의 죄가 결국에는 자신의 후손에게 그대로 이어지게 된 것이죠. 결코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접하면서 오늘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올 한 해 우리가 살아갈 때에 특별히 이 죄의 공격, 죄의 유혹에는 절대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감사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죄의 문제를 독생자 예수님을 대신 희생시키심으로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죄의 유혹을 이겨내고 죄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냥 그 죄의 공격 앞에서 한없이 무너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죄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분하여 안색이 변한 가인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하면 7절 보시기 바랍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오늘도 저희들을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는 오늘도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라고요? 죄가 우리를 원하고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요? 그 죄를 다스리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죄가 우리를 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죄로 인해 넘어지는 삶이 아니라 그 죄를 다스리며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가인은 이 시기의 죄, 질투의 죄, 이 분노의 죄를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살인의 죄까지 다스리지 못했던 것이죠. 이처럼 죄를 다스리지 못하게 되면 점점 더 심각한 죄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오늘도 죄가 저와 여러분을 원하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이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오늘도 기도하는 것이 바로 오늘도 우리가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모두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우리의 바램과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줄 수 있는 그런 통로도 되지만 내 안에 있는 이 죄성을 이겨낼 수 있는 매우 귀한 영적 통로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하게 되면 세상과 죄를 사랑하던 내 모습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게 되면 죄를 향해 나아가던 나의 삶이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 그 방향을 다시 유턴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지기 때문에 죄를 향해서 결코 고개를 들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계속되고 있는 이 릴레이 금식 구국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이 죄성,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모든 죄악, 오늘도 나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이 죄의 유혹을 이 기도의 힘으로 물리치며 다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올려드리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통해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도 분명히 행하시겠지만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저희들의 영혼이 더욱더 정결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오늘도 더 순결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순전한 사람으로 바뀌어져 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이 바로 기도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로 여러분 모두 죄를 다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의지로는 이 죄가 절대 컨트롤되지 않지만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직접 컨트롤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2022년 올 한 해가 여러분 모두 기도로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공격, 죄의 유혹 앞에 맥없이 무너지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이 모든 죄악들을 반드시 다스리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개인은 더욱더 정결케 되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나라와 민족 그리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일터 가운데 만연해 있는 그 모든 죄악들까지도 하나님은 친히 다스려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다스리셔서 죄를 이겨내시고 죄의 유혹에 무너지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를 오늘도 간절히 원하고 있는 그 죄의 문제 앞에서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죄의 문제를 이겨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을 의지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죄를 다스리라 말씀하셨던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우리가 오늘도 우리를 원하고 있는 그 죄의 모든 문제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다스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이 죄 앞에서 맥없이 무너져 내리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계속되고 있는 일일레이 금식 구국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죄악들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만연해 있는 죄악들, 내 가정과 일터와 교회 가운데 가득해 있는 모든 죄악들까지도 다스려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오늘은 한국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미자리 개척교회들이 참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하던 예배자들이 점점 모여서 예배하는 부분들을 불편해하는 그런 현실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 어려운 난국을 우리 한국교회가 같이 기도하면서 돌파할 수 있게 하시고 중단되어졌던 그런 많은 예배들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앞에 보여드리는 기도의 제목을 보시면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 각자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신 후에 개인적으로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